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음, 다른 단어가 아니라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칼과 기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그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기근이 극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해외 날씨에 대한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게 남미 지방 안데스 지금 산맥 그쪽에 지금 남미 쪽은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날씨가 이제 겨울 날씨여야 되는데 어제 날씨에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그쪽의 온도가 낮 기온이 37도 38도 막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거기는 북반구에 한 2월 정도래 갖고 한 14도, 15도 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날씨가 한 두 배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지금 그곳에서 북반구의 그 여름이나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제 또 제가 어떤 뉴스를 보았느냐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까운 서현역에서 AK 프라자에서 칼로 다 사람을 이렇게 막 찌르고 하였던 그러한 사건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칼과 기근으로, 칼과 더위로. 저는 이러한 그 상황들이 뭐 이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물론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내일 당장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도 그들은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큰 기근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만약 풍년이 이 가나안 땅에 몇 년 동안 왔다라고 하게 되면 바벨론이 침략을 하였을 때에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었던 그런 층층이 이렇게 파들어가다 보면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이 발굴이 되어집니다. 근데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이 화장실을 발견을 했어요. 화장실을 발견했는데 그 화장실을 발견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가 이제는 뭐 거의 화석화되어진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발견된 것이 뭐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옥수수, 뭐 거의 우리가 뭐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기근이 극심하였던 그러한 시대. 만약 풍년이 진짜 왔으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기온 그 샘에서 안으로 다 물을 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물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나와 있죠. 오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칼과 기근.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바벨론에 칼이 있고 안에 있게 되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뙤양볕 아래에서 아무것도 그들이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기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갇혀 있죠.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 13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이 그러한 모습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말하면서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뭄이나 칼 때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칼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소망을 끝까지 주는 것이죠. 헛된 평강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들 자신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였으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이 칼만 지나가면, 이 기근만 지나가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현역에서 그 신림역에서 있을 때는 조금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서현역으로 왔습니다. 광교로도 만약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것만 괜찮으면, 칼만 없으면, 사람들의 이 마음만 조금만 괜찮으면,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칼과 기근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괜찮을 것인데, 선지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력이 무엇에서 나올까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그 참된 선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더 그것에 딱 맞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딱 맞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귀에 착착 달라붙는 그러한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러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내 입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들에게 자극적으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계시, 그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참된 그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선지자처럼 보일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도 훨씬 더 아마 선지자처럼 보였을 것이고요. 하는 행동도 훨씬 더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였겠죠. 은사적인 그러한 측면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참된 선지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어야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거짓 계시, 점술,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막 와서 이야기하면서 보게 되면 오늘날에도 어디 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고 예수님이 몇 분이고 성령님이 몇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이 그것을 하였던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대신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성령님이 그들 안에 또다시 생깁니다. 어머니 하나님. 저는 이거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따라갈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하나님으로 바뀌고 성자 예수님으로 바뀔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귀에 착착 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과 다른데, 내 가치관에는 이것과 다른데, 내 마음에는 이것과 다른데 무엇인가 부딪힙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데, 회개의 그러한 것보다는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내 귀에 좋은 것을 따라서 따라가죠. 근데 오늘 그 소리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였던 그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말씀이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죠.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이 거짓 선지자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게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또한 바벨론에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을 따라간 겁니까? 그들의 귀에 착착 감기는 소리를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단순한 한 절만으로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 옳은가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에 그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너희가 너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4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줄기차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들을 만도 한데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17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들은 얘기지만 젓가락 2개 가지고 콘센트로다 막 아이가 가게 되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외칠까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꽂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계속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눈물을 흘리리니. 물론 여기 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눈물을 흘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슬픈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오. 그리 들어가는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한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었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유다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시온을 치료하십니까?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움만 보나이까? 20절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니이다. 그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뚝 띄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해갖고 말도 많이 하였었는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들 안에 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도 당신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레미야의 그러한 기도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패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다른 신 가운데는 없죠. 우리 하나님만이 그러한 자인 줄 믿사오니 주를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장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기근, 이상한 기후의 그러한 것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수확도 나올 것입니다. 비도 왔고 물론 큰 비도 와서 고난도 당하였지만 비도 오고 햇볕도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벼농사 아마 풍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현역에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림역에도 있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거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끈질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